예수님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이 수많은 세상의 영혼들 가운데에 오히려 이 부활의 놀라운 소식으로 우리를 청해 주시고 우리를 죽은 자들 가운데에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리심을 얻을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심에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 이 구원에 들어오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열방으로 눈을 돌렸을 때에 주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에서 이탈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사옵나이다. 걸어가신 주님, 사랑하는 새노래 사랑교회와 킹덤 라이즈 처치, 그리고 온 열방에서 이 방송을 통해 말씀을 듣게 될 모든 주님의 귀한 종들 가운데 역사하사 그들이 있는 그곳 가운데에 이 부활의 증거자의 삶을 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진리를 알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심에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걸어가신 성령님, 우리의 심중이 주님의 얼굴 보기로 목마른 상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목말라하며 주님으로 굶주려하며 주님이 아니면 단 한순간도 숨을 쉴 수 없는, 주님이 나의 생명인 그 새 생명으로 사는 우리가 된 가운데 있사오니, 걸어가신 성령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새 생명으로 목말라하는 진정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갑절로 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의 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계시를 결시는 순간순간만의 지혜와 계시가 깨달아지고 알아짐으로 말미암아 12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그 비유의 말씀을 풀어주셨듯이 주님,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믿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므로 하나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내는 주님의 영광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중을 주께 의탁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께서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돌리시면서 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누리 사랑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좌우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에겐 부활의 산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겐 부활의 산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 가운데 풍성한 한 주를 보내셨는지요? 저희는 지난 6일 동안 이동 시간만 장장 43시간에 걸쳐 미얀마 제2의 도시인 만달레이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간 만달레이는 불과 1년 전 대지진으로 인해서 1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지역입니다. 우리 당시 보도자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얀마 제2도시 만달레이 부근에서 진도 7.7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건물들이 무너지고 사원들도 다수 파괴되면서 도시 전체가 일대 혼란에 빠졌습니다. 미얀마를 통치하는 군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례적으로 해외 원조를 요청했습니다. 진앙이었던 사가인과 만달레이를 연결하는 다리도 끊어졌습니다. 위성사진은 도시가 지진으로 인해 순식간에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줍니다. 이번 지진으로 도시 기능이 심하게 파괴된 만달레이가 재기능을 회복하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사망자는 이미 3,000명을 넘었지만 여전히 찾지 못한 매몰자가 많습니다. 늘어나는 건물들이 지금까지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는 곳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만에 만달레이 현지 교회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교회에서 미얀마 전역의 신학생들과 목회자들 그리고 사모님들을 초청해
외부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미나에 저희 교회가 초청을 받아 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선교를 가기 전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무슨 메시지를 전해야 할까요? 그러자 성령님께서 마음에 강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해라. 네? 복음이요? 만달레이 땅과 미얀마 땅의 내 종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어라. 그 백성들이 그 복음을 너희보다 더 간절히 겸손한 마음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런 마음의 감동이 있은 후 성령님은 부활의 복음을 그 땅 주민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집회를 준비하면서 만달레이가 이러한 지진이 일어났던 지역이었다는 사실도 까맣게 잊고 부활의 복음을 그 땅에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갑자기 성령님이 저의 마음을 사로잡아 제 입을 열어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미얀마 땅 전체에 죽음의 두려움이 수천만의 영혼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부활의 약속에 대한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이 그 부활의 증거자들이라고 성령님은 외치게 하셨습니다. 집회가 끝난 후 제가 원래는 보지 않기로 했는데요,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영상 혹시 준비됐나요? 제가 보자고 했던 영상인데 성령님의 감동이 와서 제가 외치는 장면을 우리 킹덤 빌더 처치 지경원 목사님께서 딱 그 부분을 찍어 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달라에서 가장 큰 두 개의 교회 중 한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지금 만달라에는 죽음의 두려움이 온 도시를 뒤덮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에게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 부활의 복음은 진정한 복음입니다. 지금 만달라에는 구원파 이단의 교리에 속아 안이하고 나태한 신앙에 빠진 성도들과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교회와 목회자들로 인하여 아무런 빛을 내지 못하고 죽어있는 교회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 우리의 잠든 심령을 깨우시고 더 많은 말씀을 배우고 싶습니다. 목사님, 이번 12월 25일 성탄절에 1000명의 성도들을 모으겠습니다. 꼭 다시 와주십시오. 이번 선교 집회에는 특별히 킹덤 빌더 처치 이경원 목사님과 우리 송혜영 목사님이 함께 동행해 주셔서 성령님의 역사가 갑절로 역사했던 선교 집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상 복음이 가장 강력하게 꽃피웠던 시기는 교회가 가장 강력한 핍박을 받았던 초대교회 시대였고, 복음의 빛이 어두움에 짙게 눌리웠던 시기는 교회에 대한 핍박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중세 기독교 천년이었습니다. 복음은 다른 복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복음과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은 모두 부활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복음이 가장 강력하게 빛을 발하는 곳은
죽음의 어두움이 가장 짙게 드리운 곳이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사도 마태는 이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로 16절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여기에 기록된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부활의 소식을 말하는 것이며, 이 부활의 소식이 가장 빛나는 곳은 사망의 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그것도 영원히 썩지 않은 몸이라는 소식을 가장 기쁜 소식으로 받을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당연히 죽어가는 사람이나 자신이 죽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도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러 다니셨던 것이며, 바로 이번에 저희가 간 만달레이가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땅 안에도 이 부활의 복음이 진정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 영혼들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무엇이라 들으셨고 배우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렇게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8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나오는 구원을 받으리라도 부활이고, 내가 전한 복음도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3절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그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전한다 라고 말하는 게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5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자신을 보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에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소식이었고, 이 부활의 기쁜 소식으로의 초대가 바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지난 1600년간 로마 카톨릭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라는 소식으로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교묘히 변질되었고, 700년 전 일어났던 종교개혁은 단순히 로마 카톨릭의 행위구원이나 연옥설, 아니면 교황의 무오설 등과 같은 카톨릭의 부패한 교리에 반대하기 위해 일어난 개혁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복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지지 못한 미완의 개혁으로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미완의 잔재가 지금까지 교회들 안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게 되면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죽은 자의 부활이며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중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리심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게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복음은 예수님 잘 믿으면 만사형통 된다가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 믿으면 내가 어떠한 뛰어난 존재가 된다도 아닙니다.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죽은 자의 부활이며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생명의 부활처럼 그 생명의 부활로 내가 다시 살리심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가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복음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을 처음부터 변개하고자 했던 시도가 초대교회 때부터 존재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로 말하기를 우리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존재하지 않고 여러분이 청함을 받은 이 구원도 이 부활로의 바로 청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는 이 부활의 복음의 청함을 받아
죽은 자들 가운데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리심을 받기 위해 나온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부활의 영광으로,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내가 이 부활로 청함을 받았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도 부활하심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이끄심을 받은 사람만이 이 부활의 청함, 부활의 놀라운 영광으로 청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말하기를 누가 이 부활의 영광으로 청함받았는가? 내가 이 부활의 영광으로 청함받은 자인 줄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히 대답해 줍니다. 바로 이 부활이 믿겨지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부활로 청함받은 게 아닙니다. 반드시 내가 이 부활의 영광으로 구원을 받아 청함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느냐? 부활이 믿겨지는 겁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부활이 믿겨지는 겁니다.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지만 이 부활이 믿겨지는 겁니다. 왜입니까? 구원을 받을 때 그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에로스와 같은 어떤 러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성격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믿게끔 합니다. 할렐루야.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뭔가 대단해 보이는 직도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랑 때문에 이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 않은 죽은 자의 부활이 믿겨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겨지는 사람은 바로 내가 이 부활의 영광으로 청함을 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23년간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임종 직전, 돌아가시기 직전에 복음을 전해봤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의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놀라운 사실은 일평생 이 몸으로 온갖 더러운 죄들을 짓고 결국 그 죄들의 결과로 죽음을 앞둔 어떤 분께 이 부활의 소식을 전했을 때 마치 순수한 소녀와 같이 죽음의 병상에서 이 부활의 소식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명 온몸에 퍼진 암으로 인해 까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 부활의 소식을 침상에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녀 안에 있던 모든 죽음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마치 이제 진짜 부활의 몸을 입을 사람처럼 마지막 숨을 거두었던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졌던 4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술과 담배, 음란과 방탕에 찌는 삶을 살았었지만 마지막 죽음 앞에서 부활이 믿겨지는 믿음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구원이 가능하다면 나도 평생 죄 짓고 놀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영접하면 되지. 아니요. 내가 입술로 예수님 영접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요, 믿음이 선물로 주어져야 합니다. 그럼 완전 다른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8절로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막 띄워놔주세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8절 있죠. 이 8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해서 선물로 주어진 것이 구원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즉 내가 믿어서 은혜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겨지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즉 실제로 부활에 대한 믿음은 내가 믿고 싶다 해서 믿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 부활의 약속이 믿겨지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선물로 주어져야 믿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바로 그 자매님이 그 임종 직전 이 부활의 복음이 믿겨지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게 된 것이고, 그녀는 그 믿음으로 인해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치 실제로 이제 부활의 몸을 입을 사람처럼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숨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제 마음이 한없이 낮아지게 됩니다. 주님, 나로 먼저 되었다 할 때 나중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맑고 순수했던 첫사랑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내가 주를 위해 아무리 많은 일들을 했을지라도 이 아름답고 순수하게 예수님만을 사랑했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거나 식어져 버린다면, 이 자매님이 지금 갖게 된 갓 부활의 믿음과 소망보다 내 안에 있는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작아져 있다면, 나는 하늘에서 지금 갓 구원을 받은 이 여인보다 작은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만이 믿음을 낳습니다. 반대로 사랑이 식어지면 믿음도 식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부활의 영광의 약속을 누구에게 주시기로 정하셨느냐? 약속을 믿는 자들입니다. 때문에 마귀의 일은 뭐냐?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에게서 빼앗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한 단 한 가지, 사랑이 식어지게 하면 됩니다. 이 사랑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킬 뿐만 아니라 이것이 더 많아져서 여러분의 마지막 임종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장 많은 상태에서 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순간 동시에 부활의 약속이 믿겨지는 믿음이 겨자씨만 할지라도 우리 안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사랑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믿게끔 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만이 하나님의 약속이 믿겨지게끔 만듭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육체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식어지거나 빼앗기게 되고, 그 결과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도 약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현재의 몸에 대한 기대, 능력, 소망이 약해질수록 부활의 새 몸에 대한 믿음과 소망은 더 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랑도 부활에 대한 믿음도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주어지게 되고 자라나게 되며 또한 강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제 이 부활이 믿겨지게 되는 사람들, 실제로 이 부활이 믿겨지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게 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혼의 구원입니다. 혼의 구원이란 많이 들으셨겠지만, 혼이 육체의 생각과 감정, 즉 현재의 몸에 종된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혼의 구원이란 말을 사용한 사도 베드로는 이 혼의 구원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띄어놔 주세요. 제가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혼의 구원은 무엇의 결과로 인해 일어나는 일일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 푸시케입니다.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의식이 육신의 생각과 감정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을 아는 상태가 바로 혼의 구원입니다. 이거를 통하여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돕는 배필로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어떠한 사람에게 일어나느냐? 믿음의 결국입니다. 이게 오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란 무엇에 대한 믿음일까요? 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면은 바로 지금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1장 9절 그 전에서 사도 베드로가 말한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장 3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잘 보세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대요. 근데 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반드시 주어지게 되는 뭐가 있다?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이거는 죽어있는 소망이 아닙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이론화되고 사변화된 지식이 아닙니다. 진짜 소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지금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사람이 거듭나게 될 때 무엇에 대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무엇에 대한 믿음이 주어진다고 말하는 겁니까? 부활의 몸입니다. 아멘. 그럼 한번 계속 읽어주기 바랍니다. 4절부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니. 이게 뭡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과 부활의 몸입니다. 이거를 잊게 하시려고, 우리로 받게 하시려고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했다라고 말하죠? 하늘에서 간직했다라 말하는데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저를 다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집 짓는 것의 비유를 굉장히 많이 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집이 여러분이 입게 될 부활의 몸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육체는 바로 장막집이라고 하듯이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몸은 바로 하늘에서 지어져 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태중에 아기가 잉태하게 되면은 그 몸이 10개월 동안 자라나 형체를 이루듯이 우리가 이 부활의 몸은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하늘에서 지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한번 봐보세요. 우리 방송부 제가 자막 안 줬지만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치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의 몸이 자라나듯이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하늘에서 우리의 몸이 지어져 갑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부활의 몸이에요. 아멘. 근데 한 구절만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7장입니다. 7장 24절입니다. 한번 봐볼게요. 마태복음 7장 24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이 집이 바로 부활의 몸입니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라. 그 다음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봐보세요. 이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라고 했을 때 이 구원의 시작이 무언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놓음으로 이 집이 지어져가는 상태를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좀 애매합니다. 바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혼의 구원입니다. 무슨 말이냐? 혼의 구원이 왜 중요하느냐? 영이 거듭나있다 할지라도요 육신의 행위는 변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행위가 나오려면 반드시 혼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행위가 변화받은 게 아닙니다. 반드시 광야를 통해 혼의 체질화가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영의 구원이 구원의 끝이 아니라 반드시 혼의 구원에서 이긴 자가 돼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주초가 뭐냐? 그리스도라 그래요. 반석이라 그래요. 이걸 뭐라 그러냐? 마태복음에서는 완전이라 그래요. 완전이 뭡니까? 우리의 혼이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한 상태, 이거를 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때 뭐가 변화를 받느냐? 몸의 행실이 변화되어집니다. 이걸로 말미암아 지어지는 게 뭐다? 부활의 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하늘에서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부활의 몸이 지어지는데 어떤 사람의 부활의 몸은 이 반석이 지은 집처럼 아주 견고하고 아주 영광스러운 몸으로 지어져가는 몸도 있고, 반대로 나이가 먹어서 몇 절이에요? 26절이에요. 나이의 말을 듣고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이 사람들 누구예요? 말만 하지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혼이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받았지만 육신의 종된 상태에서 혼이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왜요? 그 다음 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이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에 부딪힌 말만 하면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부활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방식은 육체의 고난입니다. 아멘. 이런 분은 누구예요?
그 고난 안 받고 그냥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없습니다. 실제입니다. 아멘. 실제입니다. 신기한 건 뭐냐면 어떠한 사람은 육신의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부활에 대한 믿음이 강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떠한 사람은 똑같이 육신의 고난이 오게 되면은 그냥 바로 이 길을 접고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처럼 그냥 원래의 육체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바로 이 체질, 성경에서는 키질이라고 말합니다. 곡식이 있으면은 곡식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림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열매가 있는 거 없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 열매가 뭐예요? 믿음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이 사람 속에 있는가를 뭐를 통해 보시는가? 육체의 고난입니다. 그때에 그 고난이 오면 올수록 현재의 몸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고 내게 예비된 그 부활의 몸에 대한 약속과 믿음이 점점 더 산 소망으로 자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알고 일하는 사실을 박수 한번 쳐 하나님께 할렐루야 아멘.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예.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가볼게요. 우리 아까 읽다가 말았던 어디죠? 우리 어디 읽다 말았죠?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읽어볼게요.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으리라.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구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날 뭐가 일어나죠? 몸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얻기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아까 제가 드리지 못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요건 읽지 않을게요. 고린도전서 7장에 보게 되면은 몸으로서 거듭이 났지만 몸으로서 창녀와 합한 성도가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뭐라고 말하느냐? 그 몸을 멸하시라 그래요. 그 몸이 뭐예요? 부활의 몸이에요. 즉 부활의 몸이 거듭이 났지만 어떠한 사람은 굉장히 견고하고 어떠한 사람은 무너짐이 심해요. 그리고 어떠한 사람은 아예 멸해버려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뭡니까? 반드시 혼의 구원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요? 몸의 행실의 결과로 받는 것이 부활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미얀마가 전파하는데 처음 듣는 내용인 거예요. 왜요? 지금 미얀마 만달레에는요 박옥수 목사의 구원파가 어마어마하게 득세하고 있어요. 한 번 오는 영원한 거야. 우리는 회개 안 해도 돼. 그러죠? 그리고 남침리교단은 성령의 역사를 완전 부인해버려요. 다 죽어있는 교회들이.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만달레뿐만 아니라 그 미얀마 전역에서 온 다음 세대 젊은 신학도들의 눈빛에서 불이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그들의 눈을 보고 미얀마 땅에 희망을 봤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비행기 타고 오면 주님 기도해. 주님, 대한민국 땅에도 이 부활의 믿음이 있는 자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들까지 이 놀라운 추수가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그 추수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말해. 그럼 뭐라고 그래요? 다시 5절 올려줘 봐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내리라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실제로요, 여러분의 영의 속사람은요 마귀는 건들 수도 없습니다. 한번 봐볼게요.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한번 찾아주세요.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이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세요. 18절 다 같이 한번 전사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여러분의 영의 속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지금 성령님이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마귀도 이걸 압니다. 그러죠? 그러면 100%다 구원이죠? 아니죠. 아니다. 맞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마귀는 속사람을 건들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혼을 건듭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이에요. 이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자막 찾아주세요. 누가복음 22장 31절 읽어주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 듯 하려고 이 밀가부르 탄다. 밀을 아예 부셔버리려고 한다는 게 뭐야? 바로 믿음입니다. 이들의 믿음,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는 혼의 상태를 깨어지게 만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혼이 더 이상 육신의 생각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영의 생각을 쫓는다는 것이 사복음서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kin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11명의 제자로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뭐라고 그럽니까? 그 다음 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사단이 여러분 가운데 밀가부로 타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부활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없애버리는 거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수도. 하라. 이 부르심과 택하심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이 부활의 부르심과 그 부활의 택하심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한즉 언제든지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 너희 믿음의 확신이 뭡니까? 나는 부활의 몸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어. 이 믿음의 확신함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7절. 그 다음에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봐보세요. 왜 갑자기 베드로가 사랑을 얘기하느냐? 이 사랑이 믿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기서 말하는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믿음이 뭐예요?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즉 바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부활에 대한 믿음이 믿겨질 때,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살아있는 소망으로 올라올 때 혼은 육체의 종됨에서 벗어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한다는 사실이에요. 즉 혼의 구원이란 실제 자신이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날 거라는 살아있는 믿음과 산 소망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일어나는 혼의 변화입니다. 이 동일한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음처럼 증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로 23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누구한테 약속을 준다고요? 약속을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그 부활의 믿음을 믿는 자들에게 이 부활을 주려 하십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수도. 이 믿음이 뭐예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에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육체 아래 매인바 되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계시될 줄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체에서 벗어났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실제 많은 분들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부터 이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자기 존재에 대한 변화, 즉 육체의 옛사람에서 영의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사실로만 혼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나 역사를 보게 되면 나오는 게 뭐냐면,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세속주의와 기복주의 신앙이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과거 1950년대부터 2000년도 초까지 미국에서 일어났던 믿음 운동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믿음 운동. 예를 들어 케네스 핵인, 조용기 목사님, 아니면 케네스 코플랜드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긍정의 힘의 조엘 오스틴도 믿음 운동의 한 주류입니다. 이들에게서 나왔던 모든 공통적인 열매는 수많은 성도들로 세속주의에 물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들이 말한 혼의 구원이란 부활의 약속이 믿겨질 때 일어나는 혼의 변화입니다. 이 구원은 현재의 몸과 이 세상에 대한 사랑과 소망이 사라지는 것만큼 나타나게 돼요. 차이를 아시겠어요? 부활의 믿음과 소망으로 인해 일어나는 혼의 변화입니다. 내가 영의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존재의 변화만을 통해서
혼의 구원을 얻으려고 할 때가 있죠. 이 경우 자칫 나는 죽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돈과 몸에 대한 창념을 안 버려요. 그 상태에서 난 변화되었어 라는 신용만 내게 돼요. 공통점이 뭐냐? 열매가 안 나타나요.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혼의 구원은 능력의 나타남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 혼의 구원을 어떤 은사나 표적의 나타남으로 오해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혼의 구원의 유일한 목적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유일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욕심입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 존재만의 변화만으로 혼의 구원을 이루려고 했을 때 함정이 뭐냐? 욕심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혼이 육체를 가지고 자아를 이루고자 하는 그 숨겨진 욕심, 욕을 그대로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구원을 주장하게만 합니다. 이거는 신용입니다. 변화가 안 됩니다. 혼의 구원의 목적은 반드시 혼이 붙들고 있는 육체의 욕심을 내려놓고 육체의 욕심을 내려놓은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혼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뭔 소리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의 구원의 본질은 인간의 의식이 육체의 욕심으로부터 벗어나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상태가 되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예를 하나 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보시게 되면은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뭐를 요구하죠? 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넌 날 따라와라. 그때 그 청년이 고민합니다. 왜요? 욕심 때문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왜 안 됩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때문에 존재에 대한 변화만으로는 실제로 혼이 육신을 포기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부활의 믿음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은 그냥 생겨나거나 그냥 자라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육체의 연단을 통하여 혼이 육체에 대한 소망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 땅에 대한 창념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것만큼 자라나는 게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담스러우시죠? 만달라에 있는 성도들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부담스러운 게 원래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구들은 과연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바로 욕심이죠. 즉 쉽게 말해 율법에서 하지 말라라고 정죄하는 죄들부터 왜 인간은 벗어날 수가 없는 걸까요? 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율법이 정죄하는 죄로부터 왜 못 벗어날까요?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욕심 때문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실제로 내려놓아지게 하는 것이 바로 혼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혼의 구원은 성령님이 어떠한 능력을 통하여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특별한 일을 하는 게 혼의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욕심으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이 욕심이 없던 본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지는 게 혼의 구원입니다. 그 혼의 구원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람에게서 진정한 하나님이 나타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자라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즉 율법의 모든 요구는 우리의 혼이 육체의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혼이 육체의 욕심을 버리려면 반드시 육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어떠한 강력한 계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현재의 썩어질 몸이 아니라 부활의 새 몸을 진짜 내 몸으로 믿는 믿음과 소망을 통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즉 욕심은 절제한다고 내려놓아지지 않습니다. 억누른다고 포기되어지지 않습니다. 육체에 대한 창념은 반드시 새 몸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야만이 육체가 혼이 포긴다는 사실을. 할렐루야. 아멘. 즉 실제로 우리가 육체를 이기는 힘은 단순히 참고 노력하는 의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 입게 될
영광스러운 새 몸에 대한 강력한 믿음과 산 소망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로 현재의 몸이 아닌 부활의 새 몸을 바라보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것이 반드시 경험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겉사람이 낡아짐을 경험해야 됩니다. 겉사람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에 대한 소망이 날로 강해집니까? 속사람이 받게 될 부활의 새 몸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읽어주세요. 17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거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받는 육체의 환난이 지극히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들이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즉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부활의 약속이죠. 할렐루야. 성령님은 역설적이게도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몸의 연약함, 질병, 그리고 고난을 통해 부활의 믿음을 가장 크게 성장시키십니다. 이 땅에서 몸이 너무 편하고 돈과 건강으로 모든 것이 결핍이 없이 채워지게 되면 혼은 현재의 몸과 세상에 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삶의 고난과 육체의 한계를 겪을 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우리가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말을 하지만 어떠한 환경적인 고난이나 육체의 역경이 없으면 저는 성령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입술로는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도가 겉기도일 때가 대부분이었어요. 겉기도, 겉으로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의 중심은 육체가 좋아요. 육체의 뜻을 붙들고 있는 게 좋아요. 근데 육체가 연약하여질 때, 그때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내 안으로부터 진정으로 성령님의 인도함 받기를 원하는 소원이 내 안에서 올라온다는 사실. 그것이 당시엔 너무나 괴롭고 힘들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받게 될 부활의 몸을 이루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박진 집사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어저께 저한테 긴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박진 집사님 여러분 아시겠지만 장기가 4개가 없으세요. 언제 이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집사님이 카톡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두렵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부활의 산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이 나이 동안 이렇게 삶에서 방황하다가 내가 이 끝에 이 복음을 만난 게 얼마나 내 삶의 축복인지, 어떻게 그 고백이 나올 수 있죠? 바로 그 고난과 역경이 그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이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처럼, 바울의 고백처럼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를 경험한 사람, 즉 현재의 몸의 한계를 절감하면 할수록 장차 입을 부활의 새 몸을 더 소망케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까 말했지만 부활의 복음을 전해라. 그들이 너희보다 이 복음을 더 기쁘고 겸손하게 받을 것이니라. 정말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힘든 건 없어요. 왜냐하면은 모든 게 채워지는 나라잖아요. 안 그런가요? 미얀마 양곤에서 만달라에까지가 1000km입니다. 이동 시간만 11시간 12시간 그래요. 중요한 건 그 1000km 구간에 가로등이 한 개도 없습니다. 밤 되면 새카매. 그러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직업도 없어요. 뭐 하느냐? 그냥 가만히 길가에 앉아 있어요. 가만히 지나가는 사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소녀 아이가 휴게소 내리면은 벌떼같이 달려와가지고 메추라기를 삶은 걸 가져와가지고 사달라고 막 그래요. 그게 그 아이들의 삶의 전부예요. 돈도 없어서 핸드폰도 못 써요. 그러죠?
제가 우리 이번에 같이 갔던 우리 김정은 청년한테 가가지고 야 여기 미얀마 청년들한테 이 미디어가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지 미디어의 실체를 설교해라 한번 전해봐라 했더니 여기는 미디어가 없어요. 그러죠? 근데 저는 그분들에게서 이 부활의 복음에 대한 불을 봤어요. 정말로 그 죽음의 두려움, 모든 것이 우상천지인 그곳, 어느 것도 희망이 없는 곳, 그곳 가운데에 약 100명의 사람들이 몰렸던 거예요. 미얀마 전역에서, 산에서, 바다에서, 저 해변 땅끝에서, 저 국경지대에서 산 건너 물 건너서 왔던 그 수많은 신학도들, 사모님들, 목회자들이 바리바리 와가지고 그 만달레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처음에 주님께서 입을 열게 하사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겠을 때 그 사람들의 표정이 아니 웬 무슨 부활? 그 교회가 굉장히 뜨거운 성령을 추구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아마 자기들도 그렇게 기대했던 것 같아요. 뭔가 이 강사가 와가지고 뭔가 우리는 뜨거운 불을 주고 뭔가 성령을 체험케 하고, 왜냐하면 거기는 우상의 도시이기 때문에 신비 체험을 되게 강조해요. 신비 체험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미신이 굉장히 강한 곳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체험을 할 줄 알았더니 강사가 와가지고 부활은 복음이다. 아니 부활은 복음이다. 복음이 부활이다. 부활에는 두 가지가 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 믿는 자도 다 심판을 받는다. 뭘로 심판받느냐? 몸의 행실이다.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고 옆에 있었던 초등학교 10명이 다 나가요. 갑자기 재미가 없는 거지. 이제 와 기대하고 왔는데.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서보세요. 앞이 까매집니다. 이제 주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이제 육체 안에서는 막 또 올라와요. 재밌는 말을 해. 그들을 웃겨줘. 이런 유혹들이 오죠.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근데 보지 않고 계속 전해서 듣든지 말든지. 중요한 거는 거기에 모여있는 3분의 1 정도의 미얀마의 어르신들은 문맹이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풀이를 해가지고 이걸 쉽게 알아낼 수 있게끔 막 어떻게든 전해야 되니까 막 하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저를 사로잡으시더니 그냥 원고를 놓고 그냥 막 선포케 하시는 거예요. 이 미얀마 땅에 죽음의 두려움이 수천만을 뒤덮고 있다. 그때 그 사람들 눈을 다 뜨는 거예요. 이렇게 이 죽음의 두려움이,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 예수님 믿으면 돈을 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것이 여러분을 지금 자유케 하고 있냐? 지금 여러분이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하냐? 모두가 다 얼어붙어 보는 거예요. 이 부활의 약속 여러분들에게 있냐? 그 제가 물어봤어요. 양심 걸고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진짜 부활이 믿겨진다. 손 들지 말고 안 믿겨진다. 만 손들어 보세요. 근데 미얀마 사람들은 한국 사람보다 더 불교적이에요. 그래서 남 눈치를 더 봐요.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나는 엄청 들 줄 알고 기대해서 손을 했는데. 그럼 여러분 이 부활이다 믿겨지는 겁니까? 아멘. 오 마이 갓, 이거 어떡할까? 이거 어떡할까? 그래 다시 전하자. 계속 막 전하고 막 진짜 주님이 부활의 복음에 이들 가운데 믿겨지게 해주셔서, 그러면서 막 히브리서를 가가지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이 뭐냐?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 그들은 아브라함의 믿음, 약속에 대한 믿음. 아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게 뭐냐? 이삭을 바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 이삭을 바친 게 하나님이 다시 이삭을 바쳤던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에 근거한 믿음이냐?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 아십니다. 부활의 약속을 믿은 거 아니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게 뭐냐? 너와 함께 그 부활을 얻을 자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다. 그거를 믿음으로 말하면 이삭이 부활할 줄을 믿었다. 그 믿음으로 바친 거다. 그래서 이거를 막 일일이 막 설명을 다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씩 이제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2부에 와가지고 그 다음에 전한 게 뭐냐? 바로 생명이었어요. 생명. 여러분 삶이 뭡니까? 몰라요. 먹고 마시는 게 삶입니까? 그게 삶이 아닙니다. 삶은 생명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 그게 삶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뭡니까? 먹는 겁니까? 마시는 겁니까? 여러분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입니다. 다 충격인 거예요. 왜요? 한국은 꿈의 나라인데, 자기들한테는 꿈의 나라. 여러분 미얀마 사람의 한 달 생활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35,000원입니다. 미얀마 사람 한 사람이 교육을 받고 세 끼를 다 먹을 수 있는 모든 돈이 35,000원이면 한 달 해결이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받은 첫 월급이 3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0년치가 채워지는 거잖아요. 생활비가 한 달 돈 번 걸로. 꿈의 나라예요. 그 꿈의 나라가 자살률 1위입니다. 삼성의 나라, BTS의 나라,
그 나라가 자살 1위입니다. 왜입니까? 한국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볼 거, 얻을 수 있는 거, 모든 것이 다 충만한 것이 한국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아무리 집어넣어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뭐를 느끼는 겁니까? 공허함, 결핍, 무가치함. 뭡니까? 그냥 죽자. 그래서 자살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한테 이해가 안 가요. 너무 충격적인 거야. 자기들의 희망이 꺼져가는 거야. 제가 인도에 갔을 때 똑같이 했어요. 인도에 가서도. 인도에 가니까 인도 아이들이 한국말을 너무 잘해요. 왜요? 다 K-팝으로 한국을 다 외워버린 거예요. 나한테 말을 거는데 노래 가사로 말을 걸더라고. 네가 나한테 그랬으니까 너 나한테 그런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한국에 가면은 천당다음으로 분당이 있습니다. 실제로 분당이 전 세계 도시에서 사실 1위가 분당이잖아요. 전 세계 OECD 도시 중에 1위가 뉴욕도 아니고 분당. 이해 가세요? 뭐 분당에서 마약을 거래해요? 아니잖아요. 가장 대한민국의 부자를 사는 곳, 풍요로운 곳. 왜 그곳이 그럴까요? 그곳에 생명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이거를 인도 사람들은 복음으로 안 듣더라고. 절망으로 듣는 거예요. 절망으로. 다 가서 이 복음으로 하나님 다 깨부시게 하고 그들의 헛된 소망들, 그 찌꺼기들 다 하나님의 체질화시켜가지고 다 깨부셔버리는 거죠.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이 예수님께 있다.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러 왔던 그 새 생명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다.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심어질 때에 그 하나님의 새 생명, 무엇으로도 나를 채워주던 그것이, 그 빈 공간이 그 사랑으로 채워짐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다. 막 전했어. 그랬더니 이제 강은영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영어 모모에 대해서 잠깐 설교하고, 이제 막 이경원 목사님하고 송희연 목사님하고 저랑 다 같이 가지고 막 통성이다고 막 다 나오라고, 이제 막 방언 받고 싶으신 분, 병 어디가 아프신 분 다 나오시고 뭐 나오고, 막 거기 있는 수많은 신학생들이 저희한테 와가지고 자기한테 안수해달라고. 정말 하여튼 영어로 말하는데 무슨 말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다음부터 영어로 말하는데 단어가 중간중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생명으로 내가 이 복음을 저는 주의 종이 되게 달라고. 지식이 아니라 막 기도해주는데 막 정말 이 미얀마에 있는 젊고 젊은 신학생이 막 눈이 정말 파릇파릇해가지고 눈물로 온몸 막 그 먼 거리를 왔기 때문에 땀이 쩔어가지고 완전히 머리도 막 그냥 막 땀이, 그런데 정말 그 복음의 열정으로. 그러면서 그 중에 2명의 신학생이 완전히 그냥 꼬깃꼬깃한 돈을 접어가지고 나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 아프리카 가실 때 꼭 거기 있는 분에 써서 써주라는 거예요. 도저히 못 받겠더라고. 이게 꼬깃꼬깃 그 산 넘어 물 건너온 그 애들이 이 복음을 듣고, 목사님 저희는 아프리카를 못 가지만 목사님은 가시니까 그 아프리카 땅에 있는 그들한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시고, 내가 더 부끄럽더라고. 이렇게 사는 게 부끄럽더라고. 그래, 하는 나라 가면 니들이 이 복음 전하가 이 미얀마 땅에 죽으면 나는 볼 수도 없는 사람들이 될 거다. 그 제가 주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비행기 안에서 아버지, 내가 그 40살 먹은 그 아가씨가 평생을 술과 음독, 음란에 살다가 이제 온몸에 몸이 암이 퍼져가지고 죽게 되는데, 어떤 지인의 소개로 가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이렇게 귀에 대고 소곤소곤 얘기를 했어요. 자매님,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을 얻게 됩니다. 자매님, 절대 이렇게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정말 자매님을 사랑하셔서 자매님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매님을 벗어나게 해주고 싶으세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부활의 믿음을 주고 싶어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왜요? 어떤 것으로도요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약속의 믿음만이 벗어나게 해줘요. 사랑해서 주고 싶은 거예요. 자매님, 지금 이거를 받아들이세요. 그랬더니 정말 그 자매님이 침대에 누워가지고 눈물을 톡 흘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요. 그냥 말을 못해요. 이제 임종 앞이기 때문에. 그래, 제가 목에 기도해요. 주님, 이제 이 영혼 주 앞에 갑니다. 주님, 우평강로처럼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이 영혼을 기억해 주신대. 이분 얼굴이 갑자기 빛이 쫙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데,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그 두려웠던 얼굴은 없어지게 되고 해같이 빛나는 거야. 그리고 1시간 뒤에 임종을 했어요.
제가 그때 알게 된 거예요. 믿음이 주어졌구나. 그리고 돌아오는데 제 혼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 안에서. 너는 그 사랑을 지금도 지키고 있냐? 그 순수한 사랑만이 순수하게 믿게 만들어요. 어린애같이. 제가 그때 주님께 부른 찬양이 있어요.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제가 계속 부르는 거 제 안에서 통곡을 하면서. 저는요, 다윗이 이 고백을 했던 게 너무나 절실하게 이해가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다른 건 다 뺏겨도요, 사랑만큼 뺏기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그 처음에 주었던 그 어린애 같은 순수한 믿음, 그 믿음만은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왜요? 어떠한 공로나 어떠한 행위나 어떠한 선행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이 뭐예요? 부활의 소망. 그거를 가진 자를 내가 볼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한 것처럼 지금 마귀는 이 온 세상에서 이 믿음을 빼앗아가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우리 시대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깨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얼마나 내 안에 살아있는지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처음부터 부활의 소식이었고, 죽은 자들 가운데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리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가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받게 된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었고, 그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게 된다가 복음의 핵심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 믿음을 진짜로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일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혼의 구원이라 말한 것입니다. 혼의 구원이란 어떤 은사나 표적이 나로부터 나타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혼이 육체의 욕심과 정욕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름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상태를 혼의 구원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혼이 육체의 생각과 감정의 종로탐에 벗어나게 해주는 유일한 능력은 오직 부활의 새 몸에 대한 믿음을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때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새누리 사랑교회와 킹덤 라이트 처치 그리고 모든 비전교회 성도들에게 이 부활의 새 몸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에게 선물로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므로 육체의 욕심과 정욕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수많은 빛의 열매들로 이 어두워져가는 마지막 시대에 세상을 밝히는 시대의 등불들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년 전 우리 반주해 줄래요? 1년 전 대지진으로 인해 1만 명 이상이 사망한 만달라이 땅에 부활의 복음을 전파케 하심으로 그 땅을 뒤덮고 있는 수많은 죽음의 세력을 몰아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만달레이 집회에는 현지 젊은 신학생들이 목회자 세미나에 많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을 통해 미얀마 땅의 복음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사망의 땅인 미얀마 땅과 그 주변 국가인 라오스와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말하는 태국을 변화시키실 것을 보았습니다. 이 부활의 복음만이 그 땅을 강력하게 묶고 있는 사망 권세를 깨뜨릴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교회가 잃어버린 부활의 복음을 아프리카 땅에 전파하도록 우리를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모든 전 세계의 언어가 하나 되어져 가고 있고 문화가 하나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과거 바벨탑 시대의 온 인류의 언어와 말이 하나였던 것처럼 이제 세상은 그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이 마지막 때에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많은 영혼들을 생명의 부활에 참여케 하기 위해 우리를 온 세계 열방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이제 이 복음으로 인하여 아프리카 전역이 열릴 것이며 남미가 열릴 것이며 동아시아와 미국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주여, 나로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남겨진 삶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 영광의 복음의 증거자로 나를 사용하다가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성령님, 온 땅 가운데 교회의 불이 꺼져가는 가운데 있었나이다. 부활의 복음이 교회 가운데 사라지고 있으며 교회 가운데 진리의 복음이 잊혀지고 있는 가운데 있었나이다. 그러나 성령님,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세대의 사랑교회를 통하여 이 부활의 참복음 예수님이 전파하셨고 하나님이 전한 이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인 이 부활의 복음을 전파케 하심에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걸어가신 성령님,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그 만달라의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그 땅을 덮고 있을 때에 주여 이 죽음의 공포를 몰아내는, 사망의 권세를 몰아내는 생명의 부활의 복음을 주여 우리로 전파케 하심에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걸어가신 성령님, 그러나 주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습니다. 걸어가신 성령님, 사랑하는 세대의 사랑교회와 킹덤 라이즈 처치, 주여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주여 이 복음의 파수꾼들이, 이 복음의 전파자들이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성령님, 주님, 우리 세대 사랑교회 가운데에, 주님 킹덤 라이트 처치 안에 HTM과 아버지 모든 비전교회 가운데에 주여 이 복음의 전파자들이, 이 복음의 증거자들이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진정으로 육체의 고난을 통하여서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강력하여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믿음이 강력하여짐으로 말미암아 혼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욕심이 포기되어지게 해주시고, 육체의 소망이 포기되어지게 해주시고,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샘솟는 올라오서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걸어가신 성령님,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 가운데 부활의 믿음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라 사라바바리냐 바라바라 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오라바 삼바라니냐 바라바라 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이라바라 카라바라 사라바라바라 오라바라바리냐 바라바라 오라바라 카라바 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올라오는 말미암아 육체가 하늘로 가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가 몸으로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 우리 가운데 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론과 사전적인 지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있는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바 사라밤바라니 바라라 카라바라라라 오라바 삼바라니 바라바라 카라바라바라라라라 오라바 삼바라바라바라바라 카라바라라라라라라. 주여 세속주의와 기복주의에 물든 이 자리에 되게 해주시고, 주여 우리가 깨어 하나님 육체 욕심이 바뀌어진 정말 내 영역 사랑하는 놀라운 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성령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이루어지끔 하는 것이 혼의 구원입니다. 성령님, 그러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요구가 이루어지지 못함은 육체의 욕심 때문입니다. 주님, 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어올 수 있는 것이 내 절제가 아니라, 투쟁이 아니라, 희생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생업에 대한 믿음인 것을 오늘 가르치시며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걸어가신 성령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부활의 믿음이 더욱더 주어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 소망이 부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나님, 주님의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있는 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약속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20세 이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그 땅을 침례 들어갔듯이 이 부활의 몸을 쟁취하기 위하여 싸우는 자들이 이 교회 가운데에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몸을 얻지 못하게 막고 있는 육체의 모든 소욕과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전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내 혼아 깨어 누구의 편에 설 것이냐. 주여, 우리가 주님의 영에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으로 아버지의 유업이 알아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네가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느냐, 바다의 모래를 셀 수 있느냐, 동과 횡으로 다녀 그 땅을 밟아라. 내가 너에게 줄 땅 이 땅으로 주신 것처럼 주여, 우리에게도 나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아버지의 선물이 계시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주변에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이 복음을 받는 자가 아무도 없을지라도 절대로 우리가 낭망하지 않게 되게 해주시고, 이 복음을 받을 자를 또 찾아 나서는 복음 전파하는 아름다운 발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제 3주 뒤에 아프리카에 갑니다. 루안다, 우간다, 콩고, 탄자니아, 케냐, 그곳에 에볼라 바이러스의 두려움이 그 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어떠한 독을 맞춰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뱀의 머리를 밟을 거라고 말씀하신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그 땅을 지배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 무속의 영들, 샤머니즘의 영들, 이단의 교리들이 다 무너지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프리카가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목회자 100명이 모입니다. 그 목사님들 가운데에 주님 5박 6일 동안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사 이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에 주체할 수 없는 이 부활의 소망으로 사망의 권세를 보고 비웃는 주님의 믿음의 군사들이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그 땅을 향해 명령하노니 그 땅을 지배하는 모든 죽음의 영들은 묶임을 받고 따라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대한민국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을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복음, 이 부활의 소망을 식어지게 만드는 모든 이론과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단이 이 믿음 가진 자들의 믿음을 빼앗기 위하여 우상 숭배케 하고 음란하게 하고 하나님을 시험케 하고 원망케 하는 이 네 가지 흉악한 범죄로부터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교회가 눈돌이 떠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다른 것으로 주님 알지 않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만들어낸 하나님,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내가 만든 우상이 아니라 나에게 처음 찾아오셔서 나한테 계시하신 그 아버지의 얼굴로만 우리가 판임하는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누리의 사랑교회와 킹덤 라이트 처치, HTM과 모든 비전교회를 택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이 복음을 전파케 하시며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위해 사는 이 복음의 증거자들이 더욱더 많이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욕심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던, 육체의 욕심을 인하여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 사랑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원없이 맺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내가 이 시간 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하노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질병의 영들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마음에 있는 돈에 대한 창념들, 세상에 대한 미련들, 욕심을 기름으로 더러운 영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님, 한 주간 동안 살 때에 먼저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마음 감동을 주십니다. 새들의 사랑교회 안에서 이 복음을 들었지만 아직도 세상이 좋아,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십니다. 세상의 유혹이 조금만 오고 세상의 즐거움이 조금만 와도 그것을 기뻐하면서 그것을 누리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십니다. 아버지, 그들이 지금 어디 있던 간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에 왔을 영혼들이 이 예배에 오지 아니하고
세상 그 어딘가에서 세상과 향락을 즐기고 있다면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 복음이 있는지, 그 믿음이 있는지, 정말 내가 구원을 받은 자인지 정말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님,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우리가 되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질병의 치유가 주여 부활의 새 몸을 증거하기 위한 주님의 표적임을 우리가 알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치유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부활의 믿음이 갖게 되는 것이 목적임을 우리가 알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떡들이 우리의 배부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따로 있음을 전파하게 한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아무리 많이 준다 할지라도, 돈의 능력과 권세를 아무리 많이 준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이 따로 있음을 알려주게 한 것들임을 우리로 알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한 명 한 명 머리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여서 어떠한 말씀만 들을 때에 정죄를 받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주여 위로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면 주님, 때로는 우리 마음이 교만하고 오만하여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도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져도 주님 용서해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해도 주님은 사랑의 시간 넘어가 주시겠지? 주님,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임을 알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너희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걸어가신 성령님,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 주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의 그 가운데 있는 좁은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무엇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있는 생명의 좁은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제 3주 뒤 아프리카로 가야 됩니다. 거기에 100명의 목회자들이 모이는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걸어가신 성령님, 하늘문을 여시어서 그 목사님들 가운데에 이 부활의 환상이, 부활의 증거가 목격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성령님, 지금 마음이 많이 무거우신 분들도 있다고 하시네요. 정죄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는 믿음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위로할 자 위로해 주시고, 주님 또 그 믿음을 또 세울 자 세우게 해주시고, 또한 회개할 자 회개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살 때에 하나님 부활의 약속이 믿겨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산 소망으로 올라와 혼이 육신의 생각과 감정이 종되면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알아지는 놀라운 체험들이 한 주간 동안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쌉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